하여 주셔서 또한 우리에게 생명 주셔서 이곳에 모이게 하여 주시는 애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그러한 생명 또한 우리가 가지고 살아나가고 있는데 영원히 이 생명도 우리가 스스로 소유할 수 없고 주님께서 맡기셨고 주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바로 그 사실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세상의 모든 소유도 우리의 것이 될 수 없음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고 또한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생명과 또한 우리의 삶과 또한 우리의 소유도 주님의 뜻 안에서 아름답게 관리하고 또한 이끌어 나감으로써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느헤미야를 공부합니다. 거의 다 끝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여 주시는지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날씨가 저 에어컨 꺼도 될 것 같죠? 그러면 또 덥다 그러지 않을까요? 날씨가 이제 그렇습니다. 근데 약간 그런 게 지금 태풍이 보니까 옆쪽으로 다 가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직통으로 우리나라 쪽으로 안 오고 하나는 일본 쪽으로 가고 하나는 중국 쪽으로 간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이유가 찬바람이 지금 미리 내려왔기 때문에 찬 공기가 내려와서 그쪽으로 못 들어온대요. 태풍은 항상 사이로 가거든요. 찬 공기하고 따뜻한 공기 사이로 들어가는데 지금 이제 중국 쪽으로 일본 쪽으로 그 틈새가 벌어진 것 같아요. 눈으로는 볼 수는 없지만 이제 그쪽으로 갔기 때문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라오면서 더운 공기를 치고 올라옵니다. 적도 지역에서부터 올라오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뭐 광주는 보니까 30도 30도래 또 여름 날씨 그렇다 그럽니다. 뭐 이렇게 가다가 이제 뭐 태풍 지나면 가을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제가 뭐 여기서도 이제 좀 이따가도 얘기할 거지만 우리 교회에서도 과거에 뭐 신학 강좌 같은 거 안 했었죠. 지금 뭐 책 읽기 같은 건 하고 있지만 따로 이제 이런 강좌를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건 안 했잖아요. 그렇죠? 부흥회 사경에는 성경 읽고 뭐 성경 얘기하는 건데. 뭐 이제 신학이라는 거는 이제 한마디로 뭐 여러 가지 그건 있지만 한마디로 구성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옛날에 감신대에서 강의하면서도 보니까 요즘에는 이제 구성신학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과거에는 이제 조직신학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것도 말이 이상하잖아요. 무슨 조직을 한다고 조직. 뭐 조직이 아니라 이제 구성이라는 말이 맞기도 하는데 근데 이제 신학이라는 그 어떤 범주는 제가 볼 때는 좀 뭐랄까요 현실적 삶하고 좀 연관되는 언어를 사용했으면 좋겠어요. 하도 이렇게 붕 뜨는 언어를 자꾸 사용하니까 우리랑 같이 사용을 못하는 건데 근데 이건 뭐냐면 신학 성경책을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고 또 교회 전통에 맞춰서 구성한다 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쭉 가다 보면은 다양한 형태의 그 이야기를 맞닥뜨리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특별히 이제 한국 사람들이 옛날에 우리 아버지가 목회를 하시고 제가 어렸을 때 이스라엘에 대한 이미지는 굉장히 좋았어요. 옛날 뭐 6.1 전쟁에서 승리하기도 하고 물론 그때도 이제 비판적인 사람은 굉장히 비판을 했었지만 뭐 예를 들어서 뭐 전쟁이 딱 일어났는데 6.1 전쟁이 일어났는데 미국에 있는 아랍 쪽 사람들은 다 도망가려고 그랬고 뭐 이스라엘 사람들은 짐 챙겨 가고 있는데 어디로 가느냐니까 나라로 간다. 뭐 이러면서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간다. 뭐 이런 형태의 그 예화도 많이 봤었던 것 같아요. 이제 뭐 거기에 대해서도 문제가 많았지만 지금은 이제 세월이 좀 지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생겨나게 됐는지에 대해서 이제는 좀 그 사실관계를 따지면서 보게 됐죠.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성서의 세계관 안에서 보면서 그들이 땅을 회복하고 그러면서 이제 한참 또 말세 좋아하는 사람들은 드디어 주님께서 다시 오실 말세가 다가왔다, 이스라엘이 회복됐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지만 쭉 보다 보니까 이제 그렇지 않은 세계관이 이렇게 만들어졌잖아요. 근데 지금 또 보니까 가자 지구를 지금 집단적으로 이렇게 계속 폭격을 하면서 트럼프라는 인간은 뒤에 가가지고 그 나라 우리가 갖겠다, 우리가 가지면서 세계적인 휴양지로 만들겠대요. 남을 다 죽여놓고. 옛날에 이런 것도 다 신문에 보도도 안 되는데 지금 다 신문에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세계관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기는 제가 보면은 한 30-40년 전에 이스라엘을 이해하는 방식과 지금은 또 많이 달라졌잖아요. 지금 이스라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교회의 몇몇 나이 많은 사람들, 나이 많은 목사들만 빼놓고는 별로 긍정적으로 생각을 안 해요. 왜냐하면 신문에서 그대로 보도가 되고 방송에서 보도가 되기 때문에. 뭐 이제 이런 극단적인 얘기는 아니더라도 어렸을 때는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지금도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그렇지 않다 얘기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반발이 있으신 분도 있었을 텐데 제가 볼 때는 저도 한번 선언적으로 한번 여기서도 이야기한 적이 있고 주일 예배 안에서도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 한국 교회 신학은 순복음을 벗어나지 못한다. 네. 근데 순복음에서 얘기하는 것은 아예 그냥 노골적으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삼박자 축복이다. 그래서 건강이 잘 되고 뭐죠? 사업이 잘 되고 그다음에 이렇게 사업 이제 일상이 잘 되는 건 이제 범사에 잘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영혼이 잘 된다는 건 뭡니까? 구원받고. 그러니까 구원받고 범사에 잘 되고 병도 안 걸리고 병 걸리도 금방 낫고. 그러니까 이틀 안에서 벗어나지를 못했잖아요. 근데 우리 대부분의 교회 아까도 부흥에 와서 사람들이 외쳤었던 그 주요 메시지는 다 그거였을 겁니다. 범사에 잘 되고 죽어서도 구원받고 그다음에 병 걸려도 낫고. 그래서 막 병 걸린 사람들 하고 여기는 뭐 무슨 성수가 있었다면 생수병 근데 그거 거기서부터 시작한 건데 장막성전. 장막비에다가 막 그 싸이 아버지 장인이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이렇게 막 됐었잖아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붙들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아마 이걸 붙들고 있어야 신앙적이다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그렇죠. 근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많이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과거에 뭡니까 매튜 폭스의 왜냐하면 우리 경험으로도 알잖아요. 신앙생활 열심히 잘했는데 갑자기 암에 걸렸어요. 우리 교회도 그런 분 있잖아요. 잘했고 교회도 헌신했는데.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이 틀에 의하면 요번에 뭐 저기 기독교 변하지 않으면 죽는다 거기서도 전지전능성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런 데 비판하던데 해답이 없잖아요. 그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네?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죽을 때까지 내가 90살 될 때까지 병 한 번 안 걸리고 건강하게 살다가 옛날에 누가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갑자기 까먹었네. 그거 뭐 몇 가지 팔팔하게 살다가 한 며칠 동안 앓다가 죽는 거 그거 뭐라 그러죠? 뭐라 그러던데 하여튼 뭐 봤습니다. 예? 9988 90대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그 다음에 234 9988 234 231 앓다가 죽는 거. 9988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사람이 몇이나 있겠냐고요. 우리 교회에서도 몇이나 있습니까? 여태까지 없었죠? 없잖아요. 다들 앓으시고 오랫동안 앓기도 하시고. 그러면 이런 게 뭡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요즘 말로는 막 가스라이팅이라고. 그래도 나는 안 그러겠지. 근데 이제 나는 안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다 비슷한 거 먹고 비슷한 환경에 살고 다 그런데 다 비슷하게 가죠. 자, 근데 이런 형태로 이야기를 할 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저번에 창조 형성을 공부하다가 비아 이제 그 뭐 라틴어니까 부정의 길이라고 같이 읽어봤죠. 부정의 길. 네. 특별히 이제 부정의 길을 많이 얘기했었던 서구의 신학자와 영성가들도 있지만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이용도 목사 같은 사람 자식들이 많이 죽었어요. 병 걸려서. 이 사람도 결핵에 걸렸었고 그리고 몸이 약했고 그래서 33살에 죽었고 갑자기 확 피어나면은 일찍 가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여태까지 있는 거 보니까 피어나지 않는 사람 같은데 조금씩 피어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확 피어났다 금방 갔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특별히 어떤 부정이라는 형태, 삶의 부정적인 요인을 통해서 하나님께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근데 거기서 그래요. 이런 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사람이 그랬어요. 왜 자기가 힘드니까. 그리고 나라도 일제에 빼앗겼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그런 부분이 있죠. 슬픔은 당신이 들어오는 문이온즉 슬픔과 아픔을 은혜로 여기게 해달라. 그러면서 우리가 힘이 좋고 막 건강했을 때 얻는 은혜보다도 힘들고 가난했을 때 병들었을 때 얻는 은혜가 더 크다. 그래서 저도 이제 가끔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신앙이 언제 주로 많이 자라났던 것 같으냐. 편안할 때 자라났냐 아니면 힘들 때 더 하나님께 엎드렸느냐. 힘들 때 엎드렸잖아요. 그때 부정이라는 것들이 부정만은 아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가까이 하나님께 나아가기 때문에 나중에 부정과 긍정이라는 게 의미가 없어진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근데 애초부터 만약에 이런 형태의 긍정과 부정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끌어안으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면서 신앙생활하는
그런 영성 생활을 꽤 오래전서부터 우리나라에 가르쳤더라면 지금 나이가 드셔서 만약에 이것이 젊었을 때부터 이런 형태의 신앙을 가지고 나중에 60, 70대 막 그렇게 쭉 가면 어떻게 됐었을 것 같습니까? 지금과는 달라졌을 거 아니에요. 이런 형태의 도전이 일어났을 때도 충분히 품어 안으면서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갈 거 아닙니까? 그런 대가들이 막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다 지금도 이거를 붙들고 있다면 죄송합니다. 이렇게 여기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많으신데 나이가 예를 들어서 한 80 이상 되면 이제 아플 일만 남았잖아요. 그리고 내가 갑자기 뭐 로또에 맞기 전까지는 재산이 갑자기 증식이 됩니까? 아니면 갑자기 멀리 있는 자식들이 갑자기 효자가 돼서 나한테 옵니까? 하나님과 독대해야 될 시간들이 많아지는데 그 시간을 어떤 신앙으로 어떻게 앞으로 나가겠냐는 거예요. 그럼 스스로 계속 가스라이팅 시키면서 이렇게 갈 거냐고. 이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성에 있어서 이 방식 자체가 때에 따라서 다 달라지기 때문에 그러면서 신학이 나오는 거고 거기서 설교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학교에 딱 가가지고 보니까 이런 게 어렵잖아요. 철학도 공부해야 되고 사회학도 공부해야 되고 그렇죠? 공부해야 될 것도 많고 막 심리학도 공부해야 되고 굉장히 다채롭게 다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어떤 그 성서의 텍스트가 나오면 그 당시의 상황에 따라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이걸 안 알고 그래. 옛날에 이제 요즘도 이제 그분의 글을 쓰고 있지만 변선한 교수라는 분이 계셨어요. 감신대. 근데 그분이 한참 계셨을 때는 조직 신학만 하려고 그랬어 사람들이. 그래서 거기에 자리가 없어요. 구성 신학에 자리가 없었어 교수가. 너도 나도 다 그것만 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안 하려고 그래요. 그냥 뭐 이게 선교 신학이라는 말로 선교 신학이지 그냥 노는 거 무슨 뭐 트는 거 뭐 만드는 거 파워포인트 같은 거 해가지고 뭐 이용해가지고 그냥 쉽게 나아가려고 하는 거. 그게 이제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필수 코스가 아니면 폐강이 돼요. 필수 코스만 들으려고 그래 애들이. 그러니까 이제 교수들은 자기네들은 필수 코스 듣고 강사들 이런 거 주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잽싸게 안 하면 폐강이 간당간당하게 다. 심각합니다. 근데 감신대가 좀 더 심한 것 같아요. 타 학교에 비해서.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하여튼 이렇게 나가면서 저는 이제 창조 형성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말이 창조 형성이라 그러면 이것도 거부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구성 신학이다, 조직 신학이다 말과 같이 창조 형성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것도 우리가 사용하는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 보편적으로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썼던 말이 아니면 거부감부터 하는 또 사람들이 있잖아요. 뭐 새로운 이야기가 딱 들어오면 새로운 것들을 자꾸 배우고 싶어하고 알고 싶어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뭔가 새로운 이야기가 나오면 일단 거부하고부터 보는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근데 창조 형성이라는 말보다도 창조주에 대해서는 별로 이야기를 많이 안 했었다는 거예요. 구속에 대해서만 주로 얘기했었죠. 아까 삼박자 축복도 이렇게 쭉 보면 영혼이 잘 되고 범사에 잘 되고 그 다음에 사업이 잘 되고 맞나? 순서가 하여튼 그래요. 근데 이런 거 보면 지금 안 됐기 때문에 이거 잘 되는 걸 원하는 거 아닙니까? 안 됐기 때문에 잘 되기를 원하는 건 뭐예요? 구속이잖아요. 여기서 딜리버 해가지고 내가 건강이 안 좋은데 건강해지고 그렇죠. 죽은 이후에 내가 겁나니까 내가 구원받고 사업도 안 되니까 이거 믿어서 사업 잘 되는 거 그걸 원하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신학의 형태 자체는 어디에 집중하게 돼 있습니까? 구원에 집중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우리나라 가난했잖아요. 지금 잘 살죠. 지금 트럼프가 이제 아주 대단히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 인간이 지금 저도 이제 어저께도 잠깐 차 안에서도 얘기했지만 저 먼저 교회에 있을 때 그 버펄로에 있는 한인교회 자리가 나서 교회에서는 다 했는데 감리사가 안 된다 그랬습니다. 제가 UMC 목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못 가게 됐는데 그때도 대단히 여러분들이 도와주셨어요. 먼저 교회 뭐 목사님도 그렇고 그쪽에 바로 옆 동네 감리사도 아시는 분이라서 그냥 막 그 감리사한테 얘기했는데 안 된대. 안 된대. 그래서 하여튼 못 갔는데 근데 이제 거기서 처음에 이제 다 된 것 같아서 이제 갈 준비를 딱 하고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이제 오케이 했으니까. 근데 이제 거기서 잘 아는 지금 경희대 신방과 교수님이 있어요. 제 책 읽기 항상 같이 하셨던 분인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요즘 애들은 미국이 후졌다 그런대요. 애들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생활하는 생활 반경이 뭡니까? 뭐 핸드폰이라든지 스마트폰이라든지 이게 느려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뭐 광 케이블 깔려 있어가지고 막 집에서 인터넷 막 하고 그런 환경이 안 돼 있어.
그리고 우리 막 저 쿠팡 같은 데 막 시키죠. 특별히. 뭐 그거는 진짜 새벽 배송 오고 오늘 내가 지금 시키면 뭐 한 10시 이전에 시키면 오늘 오기도 하고 막 이렇습니다. 근데 미국은 안 돼 있습니다. 불가능합니다. 땅덩어리도 일단 크고 돼 있지도 않고 전체적으로 불가능하고 그리고 관공서라든지 뭐든지 할 때 다 느려요. 우리보다 훨씬. 그리고 총기 위험도 있고. 그러니까 돈 있으면 한국이 만약에 뭐 70억을 주면 시민권을 준다는데 70억을 주면 우리나라가 훨씬 낫습니다. 뭐 영주권도 10억 달라 그러던데 10억 줘도 한국이 훨씬 나아요. 미국보다. 이제 이렇게 바뀌었어요 상황이. 근데 아직까지 자기네 나라가 대단한 줄 알고 있더라고. 보니까 점점 가면 갈수록 그런데. 네. 뭐 그렇습니다. 근데 하여튼 한국은 예전에는 가난했잖아요. 80년대에는 뭐 저기 박정희 뭐 대통령이라 그럴게요. 대통령이 79년까지 맨날 얘기한 게 대망의 80년대 해가지고 막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때 아예 그냥 그 사람이 작사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노래가 막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 막 이랬잖아요. 그 정도로 가난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농인구가 시작되면서 서울이 커지기 시작했잖아요. 근데 이미 서울은 커져서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지금 마포가 커졌잖아요. 그렇죠? 마포 땅값이 비싸잖아요. 좀 있으면 이제 마포는 비싼 사람들이 못 들어올 겁니다. 상가가 이제 텅텅 비게 될 수가 있어요. 지금 신촌 비는 거 봐봐. 명동 쪽 비잖아요. 땅값이 비싸서 못 들어오는 거야 사람들이. 그럼 주변으로 밀려나는 거 아닙니까? 밀려나면서 마포까지 지금 온 거예요. 막 왕십리 막 커지기 시작하고 막 상봉도 커지기 시작하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밀려나는 겁니다. 지금 가운데 중심으로 비싸지니까 지금 막 서울은 이 지경까지 지금 왔어요. 수도권에 2천만이 사는데, 그죠? 직업이 없어도 안 굶어 죽잖아요. 한국은 다 주잖아요. 이렇게 주기도 하고 일자리도 주기도 하고 막 동해에서 막 일 시키기도 하고 일부러 만들기도 하고. 자, 이런 형태의 이야기 속에서 신학을 어떻게 구성을 해야 될 거냐, 이 이야기가 차이점이 있고요. 이 이야기 속에서 구속보다도 지금 우리 환경 문제가 커지기 시작하잖아요. 요번에 올 여름이 아주 심각했지 않습니까? 그럼 이 환경 문제, 이 구속이라는 형태, 여기를 벗어나는 형태가 어떤 식으로 우리들한테 도움이 될 거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창조주에 대해서 다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원래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는 별로 많이 이야기를 안 하고 구속주에 대해서만 주로 많이 얘기를 했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만 그런 줄 알았더니 캐톨릭도 마찬가지였고 서방도 마찬가지였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다시 한번 창조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시작하면서 얘기해요. 성경책도 오늘 이제 볼 겁니다. 우리가 율법서라고 얘기한 책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율법서가 어떤 거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자, 창세기에서 뭐가 나와 있습니까? 창조가 나와 있잖아요. 출애굽기는 뭐가 중심이에요? 구원이 중심이잖아요. 창조주, 구원주. 그 다음에 레위기 뭐가 돼 있습니까? 주로 예배잖아요.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예배서입니다. 예배서. 근데 하도 짐승을 잡아서 그렇지 요즘 아무도 안 잡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배학자들이 아마 누가 불러와서 전통들을 쭉 얘기해라 그러면 거기서부터 쭉 얘기할 겁니다. 레위기에서부터 읊어가면서 현대 지금 개신교의 예배의식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느냐. 근데 그 뿌리는 거기까지 다 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뭐 민수기도 역시 마찬가지. 여기 이제 신명기는 법전을 아예 그냥 구성한 그 이야기고, 이거는 뭐 후대에 기록돼 있다 그러지만 중요한 것은 나중에 법전 중심으로 아예 모세 언어를 통해서 얘기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돼요. 그럼 이건 뭐예요? 일상이잖아요. 우리 식으로 얘기하는 영적 삶입니다. 어떻게 영성적 삶을 살 거냐. 민수기에는 이제 다 혼재돼 있고 출애굽기하고 레위기, 신명기가 혼재되어 있는 책. 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마치 여기서 뭐 중심으로 읽냐면 자꾸 출애굽기 중심으로만 신앙생활을 구성했던 겁니다. 자, 여태까지 전통적으로 그렇게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하는 겁니까? 다 같이 하자는 거죠. 우리 교회도. 그렇죠? 그래서 특별히 지금의 어떤 현대 삶에 어떤 식으로 응답을 해야 될 것인가를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신학적으로도 마찬가지고. 근데 신학이 별로 없기 때문에 뭐가 있습니까? 교회에서 신학 얘기하면 캐톨릭은 이게 보니까 처음에 새신자 이렇게 갈 때 꽤 길어요, 거기는. 근데 거기는 교리 공부를 시키더라고. 교리 수업을 하잖아. 그럼 원래 이렇게 위에서부터 이렇게 딱 짜여져 있어요, 이렇게. 근데 여기는 그냥 사람 와서 그냥 어울리면 된다. 그러니까 사실은 개신교 운동이라는 게 애초부터 신학자들이 일으킨 운동 아니에요. 루터라든지 캘빈이라든지 뭐 찌빙글리라든지. 근데 그런 모든 전통은 다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한국교회 전통이 뭐 때문에 그러느냐. 이것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삼박자. 더 야하게 말씀드려보겠습니까? 얘 때문에 그래요. 얘 때문에. 자본이에요. 돈 때문에. 이제 회개해야 될 때입니다. 사실 우리 맨날 회개하라 그러잖아요. 회개해라. 뭘 회개할 거냐? 우리가 무엇을 향해서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살겠습니다. 이게 회개잖아요. 우리가 얘를 향해서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살겠습니다. 그렇죠? 아닌가요? 아닌가요? 이제 앞으로 그럽시다. 이제 그래서 이 교회에서도 보니까 이제 그런 강좌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신학 강좌도 때에 따라서 몇 주 코스라든지 뭐 이런 것도 수요 성역 공부 때도 딱 끝난 다음에 그죠? 뭘 하나를 가지고 뭐 구성론에 대해서, 창조론에 대해서, 그죠? 이런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맞죠? 예,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건 뭐 우리만의 문제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매드 폭스라는 사람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뇌를 딱 보면은 사람의 뇌가 이게 두 개가 붙어 있죠. 좌뇌하고 우뇌가 붙어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지금 뭐 이게 정확한 건 아니지만 학자들이 주로 얘기할 땐 좌뇌는 어느 쪽이라고 그랬습니까? 주로 좀 뭐 분석하고 연구하고 하는 쪽이고 우뇌는 좀 직관적이고 그렇죠? 감정적이고. 네. 그런데 이제 이쪽만 주로 많이 강조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여기만 창조했나요? 우뇌만? 네? 좌뇌도 창조했고 좌뇌하고 우뇌가 같이 붙어가지고 하나의 인격을 이루는 거 아닙니까? 네. 교회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이 두 가지가. 그러니까 항상 이성이라는 게 저번에 이제 제가 주보에다가도 이렇게 썼지 않습니까? 주보 기독교 변하지 않으면 죽는다. 왜 잠깐 썼는데 거기서도 이제 한국 교회에 대해서 쫙 막 비판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이성이라든지 토론이라든지 합리성이라든지 이런 건 서 있을 공간이 굉장히 부족했다. 한국 교회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말을 하더라도 이게 법칙이 있어야 되잖아요. 법도 있어야 되고 신학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만약에 논쟁을 한다면 좀 교회 내에서 신학적 논쟁이 되는데 논쟁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있습니까? 네. 우리 교회는 안 그런데 예전에 이제 지금 제가 변선한 뭐 홍정수 교수 거기에 대해서 홍정수 교수는 아니고 변선한 교수 쓰면서 그때 당시에 종교 재판이라든지 어떻게 했었든지 이렇게 쭉 보니까 딱 얘더라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래 봐요. 네. 요거만 얘기하고 이제 저기 성역책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그 고소장에 종교 재판을 한다 그러면서 지금은 이제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김홍도 목사가 고소장을 썼어요. 지금도 있습니다. 저한테도 있기 때문에 달라 그러면 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 고소장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어느 교회에 치과 의사 부인이 아주 유력한 사람이 있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갑자기 교회 담임 목사한테 감리교회였는데 이 교회는 종교다원주의를 가리키는 이단적인 교회라면서요. 감리교회가 그랬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사람들을 데리고 끌고 나갔다. 그게 변선한 책임이래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사람 이름도 안 밝혔어. 고소장에. 누군지도 몰라. 이게 진짜 있는 사실인지 없는 사실인지도 몰라. 근데 그걸 고소장에다 집어넣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게 네 책임이니까 네가 책임지고 나가.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그게 뭐가 될 것 같습니까? 명예훼손이죠. 무고죄까지 다 들어가고. 근데 그렇게 걸었어야 됐어 그때 김홍도를. 그러면은 잽싸게 취하했을 겁니다. 겁나니까. 근데 그때 당시만 해도 사람들이 착했던 것 같아. 변선한 교수 착했고 주변에 있는 사람 다 착했고 감리교가 상처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가 희생한. 근데 세상에 고소장이라는데 그렇게 고소장을 써요. 그러니까 사람들 다 선동이 돼가지고 교인들이 저 이단 목사? 그러면 지금까지도 그래요. 자유주의자 이단. 그러면서 지금까지도 아직도 못 벗어나고 있잖아요. 그런 이야기가. 조금만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금방 해결될 문제를 이성이 작동되지 않는 장소가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저도 그것 때문에 아주 정동교회에서 고생 많이 했습니다. 해필이면 또 변선한 신학 새로 보기라는 책에서 제일 앞부분에 제가 썼는데 그게 딱 기자들이 제일 인용하기 좋게끔 그 글 패턴이 그렇게 됐었어요. 어떻게 이제 타자들이 어떻게 변선을 타자화 시켰느냐. 그러니까 신문들 일간지들 보니까 싹 다 네 글만 다 인용을 한 거예요. 조선일보도 정동교회는 조중동만 읽잖아요. 거기는 거의 신문을 갖다 놓습니다. 아침에.
근데 거기에 싹 다 내 이름이 들어가면서 연선아 교수 얘기를 하니까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난리 브루스가 났었습니다. 근데 아무리 설명을 해도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설명을 해도. 그냥 본인이 선입견을 가지고 있고 선동을 당했고 여기에 가스라이팅이 돼 있다면 어떤 얘기도 듣질 않아요. 왜 그러느냐? 요 훈련을 안 해서 그랬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신앙은 충분히 합리적이어야 되는데 합리적인 영역을 다 버리고 부흥회도 좀 합리적입니까 여러분? 부흥회 한번 추억을 한번 해보세요. 부흥회 믿습니까? 그러면서 막 분필 던지면서 불 받아라 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합리적으로 설명이 되냐고. 무슨 불을 받아? 자기가 뭐 하나님이에요? 불을 주게? 성령의 불은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거잖아요. 성경책 안에서도. 근데 지가 뭔데 불을 받으라 그래. 그런데 그것도 아무렇지도 않게 아멘 아멘 거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아니 여러분들이 그랬다는 게 아니고 이게 문화였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새롭게 구성이 돼야 되는 거예요. 늘 새롭게. 그래야 메이크 센스가 되고 바깥에 있는 사람들도 이해를 할 수가 있죠. 교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과 같은 똑같은 얘기를 정동교회에서 했었으면 난리가 또 났었을 겁니다. 이와 같은 일. 또 최 목사 무슨 사람들 불러놓고 그런 얘기했다. 이게 교회 현실입니다. 한국 교회 현실이에요. 근데 우리 교회는 안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까? 나쁜 교회입니까? 좋은 교회잖아요. 네, 이런 이야기도 할 수 있고 이런 이야기도 하면서 저기 신학 요번에도 그 사도신경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던데 사도신경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또 해봐요. 변선한 교수 그때 쫓아냈을 때 무슨 감리교 교리 수호를 위한 뭐 어쩌고저쩌고 길게 만들었어요. 그 사람 김홍도 김국도 목사가. 근데 그 사람들이 얘기한 게 사도신경에 위배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벌써 그런 책이 나오잖아요. 사도신경이 쓰여졌던 그 시대는 우리와는 완전히 다른 시대였다. 그럼 우리가 사도신경의 고백을 어떻게 이해할 거냐? 똑같이 문자적으로 이해할 거냐? 아니면 우리가 다시 재구성하면서 의미를 다시 찾아낼 거냐? 근데 의미를 찾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아까 전지전능성 딱 얘기를 했어요. 전능하자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덜컥 내가 암에 걸렸어. 시한부 판정을 받았어. 그럼 전지전능한 하나님께서 나한테 암을 줘서 데려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지금 저 팔레스타인 그쪽에 기독교인이 많습니다. 그럼 다 아랍인 줄 알았는데 기독교인이 한 40% 돼요. 거기 있는 사람은. 아랍 계열인데도. 우리가 알고 있는 에드워드 사이드라는 아주 유명한 사회학자라 해야 되나? 하여튼 그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팔레스타인 출신인데 성공의 교인입니다. 자, 근데 거기 그냥 무자비하게 다 죽잖아요. 애가 태어나자마자 영문도 모르고 죽어. 폭격에 맞아서. 엄마 산모도 그냥 죽어.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자, 그럼 전지전능 어떻게 이해해야 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못하잖아요. 제가 금방 얘기했는데도 금방 흔들리잖아요. 자, 이제 그런 이야기를 같이 하는 겁니다. 의미를 지금 같이 추적해서 이게 과연 무슨 의미를 우리들한테 얘기해주고 있는지 그렇게 얘기하기 전까지는 우리는 계속 그냥 아무런 해답을 얻지 못한 상태에서 관성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느헤미야 10장에서부터 12장입니다. 다음 주가 13장 하고 끝날 거예요. 근데 오늘 쭉 보니까 그 영화를 사실 보는 날이더라고요. 보니까 마지막 주가 오늘, 마지막 수요일이 오늘이더라고요. 근데 다음 주가 10월 1일입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에 보면 되죠. 다음 주에 보면 된다고 생각하고 다음 주에 느헤미야가 끝이 날 겁니다. 근데 이제 느헤미야가 왜냐하면 11장 저기 10장도 마찬가지고 11장, 12장 다 사람 이름만 나와 있어요. 어느 집안 얘기. 그러니까 그 집안은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없겠죠. 여기서 그 집안 출신의 후손들은 이 글을 쫙 읽으면서 야, 우리 조상님께서 여기에 성경책 안에 기록돼 있다. 그래서 우리 집안은 이쪽 집안이야. 이러면서 좋아할 거지만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다 빼니까 보니까 지금 12장까지 다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얼마 내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보고 마지막으로 이제 13장 대단한 결론을 내리겠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또 다시 신약으로 넘어가서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느헤미야 이제 우리가 저번 주에 9장 38절 마지막에 봤죠. 그죠? 9장 38절 이렇게 봤는데 거기서 뭐냐면 율법서를 8장의 율법서를 에스라가 쭉 읽으면서 사람들이 6시간 동안 말씀을 들으면서 감동을 했어요.
그러면서 뭐 하나님 이름이 나올 때마다 거기서 이제 아도나이라고 나의 주님이라고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땅바닥에 엎드리고 아멘 아멘 거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렇게 다 하다 보니까 이제 율법서를 다 읽는 시간이 6시간이 됐던 겁니다. 그 6시간이 끝난 다음에 사람들이 9장에 회개 기도를 하기 시작해요. 우리가 회개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됐다. 라고 얘기하면서 다시 하나님께로 되돌아갑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다 선언을 하고 그 다음에 조상의 죄까지도 다 이야기를 한 다음에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요. 그 이야기로 그냥 끝났느냐, 회개 기도가 그냥 그걸로 끝나느냐, 그게 아닙니다. 9장 38절 우리가 저번 주에도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돌이켜 본 뒤에 우리는 언약을 굳게 세우고 그것을 글로 적었으며 지도자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그 위에 서명하였다. 서명했대요. 서명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과 인간은 무슨 관계라는 거예요? 그렇죠. 계약 관계예요. 뭐가 계약입니까? 율법이잖아요. 율법은 싹 다 계약이에요. 저번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얘기했나? 예,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계약대로 창세기를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죠. 뭘로 창조합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죠. 그 말씀을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다바르라 그랬습니다. 이걸 뭐냐면 에너지에 가깝다 그랬습니다. 에너지. 말씀을 딱 했다. 여기서 왜 이야기가 나오냐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딱 명령을 내리면 여러분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안 듣죠. 목사가 명령을 내렸는데 누가 듣습니까? 근데 만약에 힘 있는 정치가가 딱 얘기를 하면 왜? 뒤끝이 안 좋잖아요. 내가 안 들으면. 잽싸게 듣잖아요. 그거 뭘 뜻하는 겁니까? 파워를 뜻하잖아요. 하나님의 다바르다, 말씀이다 하는 명령은 뭐예요? 힘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명령의 권위를 뜻하는 거고 힘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쭉 보면은 힘이에요. 근데 여기서 사람들이 철학적으로 사고하기 시작했잖아요. 힘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지금 뭡니까? 생존하기 위해서 모든 존재가 지금 존재하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되는 겁니까?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이 힘이 있어야 들잖아요. 이걸. 에너지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태양도 떠올라가지고 빛을 비추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돼요? 에너지가 있어야 돼요. 힘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세계관을 쭉 보면은 바로 이 다바르에 의한 하나님 말씀에 의한 세계관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제1장에 계약하신 거예요. 우리들한테. 근데 그 약속을 지키고 있습니까?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떠나는 건 누굽니까? 인간이 자꾸 떠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식이라는 것은 떠나는 인간이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안식일 때 다시 와가지고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하나님께. 다시. 하나님 떠났습니다.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렇죠. 예전에 이제 이현주 목사님, 그 양반에 대해서 또 써야 되는데 아주 그 아름다운 글을 썼어요. 사람의 길, 예수의 길에서. 그 베드로가 이게 쭉 회상하는 거죠. 마차를 타본 사람은 알 것이다. 마차가 지나가면 마차가 지나가는 것이지 옆에 있는 나무가 지나가질 않는다. 나무는 그 자리에 서 있다. 그래서 떠난 것은 우리였다. 주님이 우리를 떠난 것은 아니다. 그래서 내가 다시 주님께로 되돌아간다. 그렇죠? 멈춰 있다 그 뜻이 아니라 하나님은 뭐예요? 인격적이에요. 멈춰 있다 하면은 죽은 존재고 살아있기 때문에 움직이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살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하는 건 뭐냐? 지킨다는 거예요. 신실하시다는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께로 되돌아간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계약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계약을 끊임없이 지키시는데 인간은 끊임없이 떠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기본적인 원리죠. 그렇다고 해서 뭐 다 설명할 수 없는데 원래 기본적인 방식이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계약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뭐예요? 사인까지 꽝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명한 사람의 이름은 다음과 같다. 10장 1절에 쭉 나와 있는데 그 다음에 갑자기 10장 몇 절로 갑니까? 28절. 10장 2절에서부터 27절까지 서명한 사람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자, 이 명단을 쭉 읽으면서 신학을 읊어낼 수 있어야 되겠죠. 그죠? 예. 왜냐하면 각 사람의 집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 다 추적해갖고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해줘야 될 겁니다. 아마 구약학을 한 사람은 그럴 사람은 몇이나 될지 모르겠는데 여하튼 만약에 그렇게 해야 정상이라 이거. 자,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밖에 나머지 백성 곧 제사장과 레위 사람과 성전 문지기와 노래하는 사람과 성전 만길꾼과 주님의 율법을 따르려고 그 땅의 여러 백성과 인연을 끄는 모든 이들과 그 아내들과 그들의 아들 딸들과 알아들을 만한 지식이 있는 이들 모두예요. 그러죠. 이름을 쫙 썼는데 이름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모두가 싹 다 서명을 했다는 거예요. 다시 계약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계약을 했는데 이들 모두가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안 지켰죠. 안 지키면 성서에서는 어떻게 나옵니까? 예언서에 이야기가 나오죠. 하나님의 분노가 나오잖아요.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하나님 아픔이라 그랬죠. 아픔을 뭐라 그랬죠? 또 까먹으시죠? 예, 까먹으셔야 된다 그랬습니다. 저는. 그래야지 제가 계속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 뭐예요? 분노와 사랑. 그 사이에 존재하는 게 아픔이다. 분노는 뭐예요? 계약을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지키는데 끊임없이 계약을 위반하는 인간을 보면서 분노하는 거예요. 이 분노를 참으시고 사랑으로 움직여 나갈 때 그거를 뭐라 그랬습니까? 아픔이라 그랬어요. 이게 나중에 이제 아픔의 실체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 아닙니까? 신약에서 나오면 이제 그렇게 신학이 구성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다 썼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9절 보겠습니다. 귀족 지도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종 모세가 전하여 준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기로 하고 우리 주 하나님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법에 복종하기로 하였으며 그것을 어기면 저주를 받아도 좋다 하고 다음과 같이 맹세하였다. 저주를 받아도 좋다. 말이 살벌하죠. 예. 이렇게 신앙생활 했습니다. 이렇게 쭉 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항상 이제 신약을 읽으면서 사랑의 하나님, 모든 이들을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이렇게 봤는데 그렇게 보면 안 돼요. 구약을 같이 읽어야 돼요. 그래서 우찌무라 간조도 한번 어느 때 새해 쫙 하면서 사람들한테 이제 그 사람은 평신도들한테 이제 편지를 보내면서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구약을 특히 읽어라. 올해는 구약을 특히 읽어라. 구약에서 나타났던 이 이야기가 전제로 해서 신약이 나온 건데 이 이야기를 다 빼버린 다음에 신약 얘기만 쭉 하니까 사람들이 뭐 이런다는 거예요. 뭐 회개 얘기를 할 때 아니 뭐 죄 잘못 저질러도 회개하면 되지 뭐 이런데요. 그냥 그렇죠. 뭐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아이 뭐 또 회개하지 뭐 잘못했는데. 그런데 만약에 이제 이 계약이라는 것과 분노와 그 아픔을 제대로 이해한 사람은 좀 달라지겠죠. 그렇죠? 예, 좀 달라질 겁니다. 그 부분 안에서 이제 이야기가 돼야 되는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제가 느헤미야서의 신앙은 계약이 육신이 되는 삶이었다. 이게 이제 율법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다. 바울이 이렇게 쭉 이야기를 했었던 이유도 여기서도 몇 번 설명을 했습니다. 구원은 누가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을 내가 행위로서 행한다면은 하나님이 없이 내가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하는 굉장히 고차적인 무신론이 형성이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바울이 얘기했던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율법을 안 지켰느냐? 사도행전 보면 바울은 율법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다 지켰어. 지키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뭐 나스린 서원도 했었던 사람이고. 그러면서 율법을 지키면서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근데 나중에 율법이 필요 없느냐? 로마서에도 율법의 필요성에 대해서 다 강변을 하죠. 다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같이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쉽게 그냥 보면서 그렇게 따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규례가 나와요. 30절부터 율법으로 정확하게 딱 못 박혀 있지는 않지만 이들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생활을 해야 되느냐, 이걸 규례라 그랬는데 이 규례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30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딸을 이 땅의 백성과 결혼시키지 않는다. 우리는 아들을 그들의 딸과 결혼시키지는 않는다. 예, 이거는 뭐 그때 당시의 규례입니다. 왜냐, 금방 바빌론에서부터 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 규례를 지켜나가면서 우리의 전통을 다시 회복을 해야지. 회복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흩어지잖아요. 혼돈되고 바로 이방의 풍습들이 들어오고 우리의 신앙이 흔들린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래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너무 경화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중에 절대로 안 된다 이렇게 쭉 막 하다가 다른 사람들에 대한 배타성이 커지면 어떻게 돼요? 배타주의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예, 지금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도 교회 바깥도 우리의 생각들도 배타성이라는 것과 나중에 합리성이라는 것과 개방성이라는 것, 그걸 잘 판단을 해야 돼요. 항상 뭐가 좋다 이런 형태보다도 근데 뭐 지향점은 있겠죠. 굉장히 뭐 예를 들어서 좀 폐쇄적 지향적의 생각이 있을 수 있고 개방적 지향적 삶이 있는데 우리가 또 여러 사람이 살기도 하고 또 나 자신도 역시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떤 판단을 내려야 될지도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31절 보겠습니다. 이 땅의 백성이 안식일에 물건이나 어떤 곡식을 내다가 팔더라도 안식일에는 성일에는 우리가 사지 않는다. 안식일에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거룩하게 지키라. 여기까지 돼 있는데 그 밑에는 이런 형태의 규례는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규례를 갖다 붙인 겁니다. 안식일에는 아예 안 산다. 안 산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안식일에 안 삽니까? 사요? 예, 사기도 하죠. 그 다음에 밑에 내려가서 교회에서 밥이 없는 날은 밑에 칼국수집에 내려가서 칼국수를 사 먹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우리나라의 그저 고신 쪽 있죠, 고신. 그쪽에는 굉장히 강력하게 지킨다 그러더라고요. 그것도 또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막 그들을 뭐라 그러는 것보다 거기 나름대로 의미가 있어요. 그 사람들은 다림질도 안 한다 그러더라고요. 다림질은 요즘에 안식일이 아니어도 안 하는데, 그죠? 다 시키잖아요, 요즘엔. 근데 하여튼 뭐 그건 안 시킨다 그래요. 자, 그 다음 부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에 절기 때에 드리는 제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속하는 속제물과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아니에요. 제가 어디죠? 제가 헷갈렸습니다. 죄송합니다. 31절. 7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6년이 지난 빚은 모두 없애준다. 살벌한 거죠. 그러니까 6년 동안 버티면 됩니다. 빚지고. 그럼 안 갚아도 됩니다. 이렇게 저같이 나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인간들이 있다는 거예요. 선한 의도대로 빚을 갚을 능력이 없으니까 탕감해 준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걸 악용하는 게 법이죠. 그러니까 율법주의가 되면 이렇게 무섭다는 거예요. 지금 뭐 법하는 사람들 나와가지고 법 빠져나가는 거 보세요. 말장난으로 뭐 어떻게 하는 거 빠져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요.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규례도 정하였다. 하나님의 성전 비용에 쓰도록 우리는 해마다 3분의 1 세겔씩 바친다. 아예 바친다고 규례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헌금인데 헌금은 자율이잖아요. 근데 독일 같은 경우에는 종교세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세금이 있습니다. 아예. 예, 그렇게 띄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한 세겔이 뭐냐면 11.4g이래요. 그러니까 세겔은 항상 은으로 계산했습니다. 은 11.4g, 3분의 1 세겔은 3.8g이에요. 그러니까 요즘 돈으로 환산하면 10만 원이랍니다. 8만 원에서 10만 원. 얼마 안 되죠?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것만 딱 받치면 된대요. 근데 당시에 지금의 돈 10만 원은 어떻겠습니까?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제가 이번에 설교 준비하다가 보니까 그 정확한 통계 자료를 도표로 통해서 보지는 못했지만 이걸 봤습니다. 1년에 연봉이 10,000불. 우리나라 돈으로 그냥 러플리하게 계산해서 1,400만 원을 버는 사람은 전 세계 인구의 14% 안에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여기는 다 14% 안에 다 든 분들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86%는 이것도 못 갖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되게 잘 사는 나라입니다. 우리는 부자입니다. 부자는 천국에 못 간다 그러면 우리가 못 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지금 뭐 다 가난하다 그러잖아요. 대기업주 뭐 그런 사람 다 빼놓고는 난 다 가난하다고 생각하잖아 지금. 왜? 자본주의는 항상 상대성을 이해하기 때문에 상대적 박탈감을 스스로 이야기하는 문화 안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항상 요즘에 그런 사람 욕하죠. 자동차 짧은 거리 왔다 갔다 하는 거리를 많이 다니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항상 뭐예요? 외제차 좀 비싼 차마다 욕이 나옵니다. 내가 앞에 천천히 가면 끼어들지 말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일직선으로 가잖아요. 내 아파트에서 나와 차가. 그럼 이렇게 쭉 가면 한 이 정도쯤 오면은 자기가 기다려야 될 거 아니야. BMW하고 벤츠 중에서 제가 최근 몇 달 동안 기다리는 차를 못 봤습니다. 자기가 그냥 가. 박으려면 박어. 왜? 네가 돈이 더 많이 들어. 퍼센테이지 따져도. 그리고 내가 쭉 가가지고 끼어들 때 내가 만약에 끼어들 때 뒤에서 클락션을 누르지 않은 차를 거의 못 봤습니다. 자기 앞에 끼어들지 말래. 이게 뭐예요? 상대적 빈부의 격차 자체를 자기 스스로 쩔어들어서 거기에서 그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나도 그렇게 살고 걔네들은. 나 이 차 좀 몬다 해가지고 이 다음부터는 대우받으려고. 대단히 촌스럽잖아요. 의식 자체가. 근데 요구만 그러느냐? 그렇지 않잖아요. 방송 맨날 켜놓고 보면 연예인들 노는 거 보여주죠. 연예인들 집에 가서 노는 거. 어떻게 삽니까? 그냥 조그만 우리 아파트에서 이렇게 모여가지고 삽니까? 아니면 대저택에서 삽니까? 그리고 굉장히 겸손한 척하고 앞에서. 너희들 이렇게 못 보니까 따라올 생각조차 하지 마. 난 그런 것 같아. 옛날에는 좀 열심히 해갖고 막 가야지 이런 건데 요즘에는 그런 것 같아요. 생각조차 꿈꾸지 마. 근데 그렇게 있어봐야 뭐합니까? 우리 먼저 교회 이제 김명신 장로님이 그런 말씀을 나한테 하시더라고요. 돈은 그분은 그러세요. 겸손하신 분이지. 생각은 나하고 많이 틀리지만 그 부분은 굉장히 존경스럽습니다. 뭐냐면 돈은 어느 정도 이상 되면 그냥 숫자에 불과해요.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어느 정도 이상 되면. 아니 내가 삼시세끼를 다 산의 진미를 먹을 거냐? 네? 하루에 먹는 양이 얼마냐? 그리고 집도 마찬가지다. 우리 부부 이제 둘이서 사는데 커봐야 청소하기만 힘들고 그 집도 꽤 크지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나머지 돈은 뭐냐? 은행에 있는 숫자다. 우리가 살 수 있는 영역은 별로 넓지 않다. 훌륭한 사람이죠. 그 정도만 생각해도. 근데 이 세상이 그렇게 안 만들잖아요. 그 정도만 해도 돈이 많은 분들이 존경스럽게 사는 거예요. 그런 분들만 좀 많으면은 좀 괜찮아질 것 같아. 좀 도와주기도 하고 막 하기도 하고. 네? 지금 봤죠, 그죠? 이 정도가 돼도 잘 살아. 대부분의 사람들이 누리지도 못하고 살아요. 그래서 맨날 우리가 그냥 텔레비전만 틀면 뭐 어디 여행 간다, 어디 간다. 가면은 뭐 합니까? 유럽을 가면 뭐 하실 것 같아요? 뭐 하실 겁니까? 음식만 우리나라 음식이 훨씬 맛있습니다. 유럽 어느 나라를 가든지. 자, 음식은 이제 별 볼 일 없어요? 그럼 가서 뭐 할 거예요? 구경하는 거 아니에요? 구경하러 거기까지 간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구경 간다 이렇게 얘기하면 별 볼 일 없어 보이잖아요. 근데 뭐라고 또 합니까? 여행해서 무슨 나라에 가지고 온갖 미사역을 갖다 붙이니까 대단한 것 같잖아요. 구경 가는 거예요, 구경. 근데 구경은 꼭 뭐 가야 됩니까? 텔레비전 틀어도 구경 갈 수 있고 구경 갈 수 있고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자꾸 보면서 아 내가 돈이 없어서 거기 못 가는구나. 못 가니까 내가 박탈감을 느끼게 자꾸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자기는 가난하다고 생각하는데 10,000불 정도만 벌어도 그만큼 버는 사람은 얼마 없다는 겁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때 당시에 그러면 지금 10만 원이다 그러면 어느 정도겠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돈이었던 겁니다. 훨씬 이거보다 적게 들었던 돈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오늘 이렇게 제목이 있죠. 좀 이따가 우리가 얘기할 겁니다. 뭐라고 돼 있습니까? 오늘 느헤미야 10장에 12장.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아무렇게나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우리 교회 입장에서 성전에 교회를 갖다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교회를 아무렇게나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라고 결단하는 게 교인들의 결단이라는 거예요. 이때부터 왔어요. 다 헌금으로 유지되는 겁니다. 교회가. 그래서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느냐, 그만큼 이제 3분의 1 세계를 낸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 내용은 어떤 얘기냐, 33절부터 그냥 쭉 읽어나가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은 늘 차려놓은 빵과 규칙적으로 드리는 곡식 제물과 규칙적으로 드리는 번제의 안식일이나 초하루나 그 밖에 절기 때 드리는 제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속하는 속제물과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는 모든 일에 쓸 것이다. 교회에 있는 모든 일에 다 뭘로 씁니까? 헌금으로 쓰잖아요. 네, 헌금으로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34절 보겠습니다.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이나 일반 백성을 가리지 않고 우리가 집안별로 주사위를 던져서 해마다 정한 때에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 뗄나무를 바칠 순서를 정한다. 그것은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주 하나님의 제단에서 불사를 때 쓰는 나무이다. 번제 제단이죠. 요즘에는 불태우지 않고 뭘로 합니까? 예배드리잖아요. 예배드릴 때 필요하잖아요. 필요한 거는 뭐예요? 드린다는 거예요. 다 헌금이에요. 그 다음에 헌금뿐만이 아니라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해마다 우리 밭에서 나는 만물과 온갖 과일나무의 첫 열매를 주님의 성전에 바친다. 추수감사절 때 한번 바치죠, 그죠? 근데 우리는 또 농사를 안 지니까. 근데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의 맏아들과 가축의 첫 새끼 곧 처음 난 송아지와 새끼 양을 우리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지고 가서 그 성전에서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바친다. 다 첫 열매는 다 짐승들도 다. 아들은 어떻게 합니까? 아들을 바쳐야 되는데 아들을 죽여요? 짐승들 죽이듯이 그 밑에다 써놨죠. 그때는 속전을 드렸다 그래요. 속전. 맏아들에 대한 돈이 있어요. 그거를 또 성전에다 또 바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아무렇게나 내버려두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37절 보겠습니다. 또 우리는 들어바칠 예물인 처음 익은 밀의 가루와 온갖 과일나무의 열매와 새 포도주의 기름을 가져다가 제사장의 몫으로 우리 하나님의 성전 창고에 넣기로 하고 또 밭에서 나오는 소출 가운데에서 열의 하나는 레위 사람들의 몫으로 가져오기로 한다. 농사를 짓는 성읍으로 돌아다니면서 열의 하나를 거두어 드릴 사람은 바로 레위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이제 11조는 땅이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이 성전에서 그것만 받아서 생활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백성이 가난해지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같이 가난해지는 거예요. 백성과 같이 가는 거예요. 항상 이 사람은. 백성이 부유해지면 이 사람도 부유해지는 거예요.
10분의 1을 다 갖다 바친다. 이렇게 쭉 이야기가 나와 있고 들어 바치는 이게 뭐냐면 요제입니다. 요제. 그렇죠? 레위기에 나와 있잖아요. 들어가지고 바친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 요즘에는 요제는 뭘로 합니까? 우리가 이제 성만찬 예전에 한 달에 한 번씩 했었는데 이제 안 하죠. 근데 성만찬 할 때 거양성체라 그럽니다. 이 들잖아요. 이 떡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컵 들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다. 이렇게 들잖아요. 요제의 형태가 지금까지 그렇게 내려온 겁니다. 사람들 앞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주님도 저기 5천 명을 먹이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떡과 열 들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하면서 우리들한테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그 요제를 바칠 때라든지 10분의 1이라든지 이것도 이제 우리가 다 담당하기로 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내버려 두지 않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39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은 들어바칠 예물인 곡식과 세포도주와 기름을 그 여러 방에 가져다 놓기로 하였다. 그런 방은 성전 기구를 두기도 하고 당번 제사장들과 성전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사람들이 쓰기도 하는 곳이다.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아무렇게나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뭐예요? 교회 예식과 함께 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물품들, 뭐 먹을 것들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교회 예식 안에서 함께 가면서 이것은 누가 줬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 하나님께서 드리고 하나님께 드리고 이 성전 안에서 우리가 같이 모여들면서 같이 하나님께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계약을 이행하셨으니 우리도 끊임없이 그 계약을 지켜나가고 잘못했으면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리하여서 이 성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이제 새벽에도 잠깐 같이 말씀을 나눴지만 그 북이스라엘에 이렇게 쭉 보면 열왕기 하 이렇게 쭉 읽어보면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대부분 괜찮았습니까? 아니면 문제가 있었습니까? 다 문제가 있었잖아요. 다 문제가 있었어요, 진짜로. 예후도 좀 낫지만 예후도 금송아지는 안 없앴잖아요. 금송아지 때문에 이스라엘이 타락했다고 출애굽기에 기록되어 있는데. 근데 왜 그렇습니까? 근데 그런 이유가 뭐예요? DNA가 나쁜 놈들이라서 그런가요? 다 똑같이 자손들이잖아요. 성전에서 예배를 안 드렸잖아요. 남쪽으로 안 내려왔잖아요. 남유다 왕은 대체적으로 그래도 괜찮았어요. 왜?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왕들은 오늘 같은 경우에도 보면 뭐예요? 산당을 허물지 않았다 정도. 근데 그 중에서 나쁜 놈들도 있었죠. 자, 그러니까 성전이 신앙을 지켜줬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도 얘기했던 우찌무라 간조 같은 경우에도 무교회주의자라고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그 사람이 무교회주의자 같이 모이지 않았습니까? 아니잖아요. 그 사람도 한 달에 한 번씩 모였어요. 그 대신 성경 공부 모임을 가졌는데 구약은 히브리어로 신약은 히라보로. 그래서 예배를 쭉 예배가 아니라 성경 공부 모임을 가질 때 딱 들어오면 어디서부터 하느냐? 앞자리에서부터 앉았습니다. 앞자리부터 채워 갔어요. 나중에 퇴장할 때 집에 갈 때는 앞자리부터 나갔습니다. 온 순서대로.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일본의 근대화가 시작될 때였기 때문에 근대화된 새로운 나라에서 일본인한테 질서를 가르치겠다. 그렇게 했었던 거예요. 지금도 질서 잘 지키죠, 그죠? 일본은 질서는 좋습니다. 이제 그런 정신들이 있었던 거예요. 자, 여하튼 간에 그렇게 쭉 해가지고 이제 이 모임이 있기 때문에 그 모임 장소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지켜진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성전은 누구의 겁니까? 항상 앞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을 어떻게 하겠다 그랬어요? 내버려 두지 않겠다 그랬어요. 자, 그럼 성전에 교회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공독교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공독 하나님의 교회가 2단이 있어가지고 지금 자,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인 거예요. 그러면 저 바울은 교회는 누구의 몸이라 그랬습니까?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내 소유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제가 말하는 게. 그 오래된 교회 이렇게 있다 보면 여기 내 교회라는 거예요. 왜냐? 유치원 다닐 때부터 내가 이 교회 다녔기 때문에. 근데 저 사람은 갑자기 며칠 전에 나왔는데 나하고 똑같이 권사되고 집사되고 뭐. 네? 왜냐면 권사님이 들어오면 권사님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나는 여기서 유치원부터 다녔는데 내가 권사인데 들어와가지고 권사야. 라고 얘기할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하나님의 성전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라 그러고 이름을 저 하나님의 교회라 그래서 진짜 이렇게 설교할 때도 아주 신경 쓰이게 하여튼 저렇습니다. 저기에 대해서 한번 제가 설교할 때 한번 말씀드렸죠. 저희가 어디서부터 갈라져 나온 교회냐면 제7일 무슨 예수 재림교 거기서 나온 교회입니다.
거기서 어떤 사람이 교주가 돼갖고 나왔는데 그 사람하고 여자하고 같이 나왔어요. 그래서 거기서는 하나님이 둘이래요. 그래서 죽은 사람 한 명, 그 사람이 죽었으니까 이 사람이 이제 여자 하나님이래. 근데 이 사람도 이제 얼마 안 가겠죠. 지금 저 통일교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문선명이 죽으니까 원래 다섯째 아들한테 넘겨주려고 그랬다면서. 근데 권력은 어머니와 아들 간에도 권력은 나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게 탐났던 거야. 그래서 한학자가 갑자기 하나님 어머니가 이제 어머니라고 하는 거예요. 뭐 하늘 어머니라 그러나? 그래갖고 자기는 독생자가 아니라 독생조랍니다.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런 걸 다 믿고 앉아 있는 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신학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 전통이 없고 그냥 그런 열광주의 중심으로 거기도 그냥 통일교도 막 통성기도하면서 난리칠 때 보니까 대단한 열광주의입니다. 거기도 똑같이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9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은 들어바칠 아까 읽었죠? 느헤미야 이제 1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자리 잡았다. 나머지 백성은 주사위를 던져서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살게 하고 10분의 9는 저마다 자기의 성읍에서 살게 하였다. 2절 보겠습니다. 스스로 예루살렘에서 살겠다고 자원하는 사람 모두에게 백성이 복을 빌어 주었다. 왜 그랬을까요? 철저하게 의무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이제는 성 안에서. 또 예루살렘은 그때 당시에 파괴됐잖아요. 예루살렘을 재건하고 동시에 그 안에 성전이 있으니까 성전에서 지금 여태까지 우리가 얘기했었던 걸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쉽지 않은 삶이잖아요. 근데 그들을 축복해 줬다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복을 주면서 그 다음에 마련됐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쭉 보니까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 안에 사는 사람들의 명단이 또 그 느헤미야 11장 3절서부터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은 과감히 빼고 12장 27절로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12장 27절 보겠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완성되어서 봉헌식을 하게 되었다. 사람들은 곳곳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내어 예루살렘에 데려왔다. 감사의 찬송을 부르며 심벌지를 치고 검은고와 수금을 타며 즐겁게 봉헌식을 하려는 것이었다. 이미 봉헌식을 했었잖아요. 8장에 보면 율법서를 성벽이 쫙 완성되어서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율법서를 낭독했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회개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께로 돌아갔습니다. 이게 먼저 하는 영적인 것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는 거는 어떤 얘기입니까? 이제는 예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면서 이들이 회개 기도를 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온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는 예식을 하는 거예요. 2차적으로.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럼 본질은 뭡니까? 예배의 본질은 어떤 거예요? 예배를 예쁘게 꾸며내는 것보다 가장 본질적인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회개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요 얘기하고 그냥 쭉 읽어나가고 마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도 또 생각이 안 나실 겁니다. 생각이 안 나시면 제가 다시 얘기를 하면 됩니다. 찰스 테일러라는 사람이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사람은 뭐에 대한 강력한 갈망이 있다 그랬어요. 어디서 이야기 나왔습니까? 민경실 권사님. 초월에 대한 갈망이라 그랬습니다. 초월이 뭐예요? 넘어섬이잖아요. 이렇지 못하니까 넘어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못하니까 율법을 지키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망이에요. 물론 초월의 궁극자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를 넘어서 끌고 가시니까.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여기에 대해서 사회학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지금 일어났던 모든 우울과 불안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이 상실된 세상 안에 사람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도 이제 금방 알겠죠? 저 며칠 전에 그 영화 야당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보신 분 계세요? 야당. 교회에서 틀지는 못하는 영화입니다. 근데 야당이라 해서 여당 야당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얘는 이제 브로커예요. 마약 브로커야. 마약 브로커를 야당이라고 하거든요. 걔네들끼리 이렇게 부르는 용어인가 봐요. 경찰하고 또 사이에서 딜하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 근데 하여튼 마약이 많은가 봐요. 이런 영화까지 나온 거 보니까 한국에. 많기는 지금 굉장히 많이 퍼질 것 같습니다. 사회 문제가 될 겁니다. 이제 좀 있다가. 그러다가 이제 살인 문제가 과거보다 훨씬 강력범죄가 심해질 겁니다. 한국은 강력범죄는 별로 많지 않았거든요. 사기가 많았지, 한국은.
인간관계를 중요시 여기니까 인간관계를 통해 가지고 사기를 쳤었던 범죄가 한국은 많았는데 이제는 그 범죄보다도 강력 범죄가 많아질 확률이 많습니다. 마약이 들어왔기 때문에. 자, 이런 것들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갈망이 있는데 갈망이 해소되지 않기 때문에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현대 세속화 사회의 특징이라는 게 뭐냐면 중세 사회에는 모두 다 초월자를 향해서 나아가게끔 사회 시스템이 돼 있었대.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기 사도신경적 세계관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세계관이 다 전체 세계가 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당연히 그냥 기독교인. 예를 들어서 저기 인도의 그 힌두교라고 있죠. 힌두교. 이 종교라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힌두 사람은 그냥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여태까지. 삶이었던 거예요. 신앙이. 마찬가지로 중세 때도 삶이었던 겁니다. 기독교인의 삶이. 그런데 세속 시대에 오면서 삶과 종교가 분리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종교라는 건 자기가 선택하게 돼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종교를 선택해야 이 세계관 안에 들어가서 이 세계관 안에 사는 거예요. 선택해야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성전을 내버려 두지 않겠다 얘기하면서 그쪽으로 가서 사는 거예요. 이게 세속화 시대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선택하는데 선택이 쉽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선택하지 않은 사람들은 뭐에 대한 갈망이 초월에 대한 갈망은 있는데 갈망이 채워지질 않아. 그러니까 정신병이 걸리는데 그게 이제 우울증이 걸리기도 하고 뭐예요? 공황장애 같은 게 걸리기도 하는 거예요. 왜? 불안하니까. 왜? 내가 예를 들어서 아까 시스템 안에서 다 돼 있는 사람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가 하나님과 동행하다 하나님께로 가. 이게 다 돼 있어. 그래서 그렇게 믿고 살아요. 죽어도 좀 이따 다시 천국에서 만날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별로 죽음이 두렵지도 않아. 그리고 죽음을 항상 봐와도 죽음과 그냥 동일하게 같이 가면서 이렇게 생활해요. 근데 이제 이런 세계가 끝난 사람은 어떤 이야기입니까? 종교를, 신앙을, 기독교 신앙을 선택하든지 하여튼 무슨 신앙을 선택하든지 선택을 하지 않으면 이 사람 뭡니까? 내가 이 세상에 우연히 태어났어. 엄마 아빠도 우연히 만난 거 아닙니까? 저도 우리 저기 집사람도 그 감신대 안 가서 안 만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연히 만났어. 그래서 결혼했어. 그래갖고 애가 태어나 결혼하니까 우연히 나왔어. 그리고 지금 여기서 어디로 가는지 몰라. 그냥 살다 죽는 거예요. 그리고 죽은 다음에는 몰라. 왜 사는지 잘 모르고 왜 태어난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 그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에요. 세속사의 세계관. 신앙이 없는 상태의 세계관. 그리고 그 안에 그걸 구축하기 위해서 별별 놈의 철학이 다 나오잖아요. 우연에 의해서 뭐가 나오고 다 뭐 이런 얘기. 뭐 들레지 같은 사람. 막 이렇게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늘어나는 거죠, 이런 게. 근데 인간의 마음속에는 애초부터 인간적으로만 바라봐도 초월에 대한 갈망은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그런 식으로 채워주지 못하게 해.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런 세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을 잘 가지셨다. 신앙 생활 안에서도 이런 것들도 그러면 더욱더 헌신적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향한 이런 삶을 살고 여기에서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내버려 두지 않겠다고 얘기했던 이 사람들의 전통이 지금 공덕교회까지 온 겁니다. 몇천 년 된 전통인 겁니다. 지금 공덕교회에서 뭐 헌금 내고 뭐 어쩌고저쩌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해도 수천 년 된 전통을 우리가 그 안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세계관 안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같이 살아나가는 겁니다. 근데 아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잠깐 설명을 드렸던 하나님이 없는 세계관보다 훨씬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좋잖아요. 저 세계관 안에서 살아라. 돈이 최고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우리가 돈을 소유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저께 잠깐 얘기했지만. 죽은 다음에 10원이라도 가져갑니까? 돈은 소유하지 않고 돈은 자기가 관리하는 겁니다. 우리의 몸도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관리하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게 다 따지면 그 모든 것의 주체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한 다음에 인간을 관리인으로 내세웠듯이 돈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우리가 소유할 수 없는 거예요. 소유한다고 자기가 착각하지만. 관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관리해 갈 것이냐. 여기서 나오는 게 어저께도 잠깐 이야기 나왔지만 의인한테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신다. 이게 기복신앙이 아니라 복을 내려주신다는 것은 뭐 때문에 복을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네가 관리해서 가난한 자들 도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자도 받지 말고 여기도 6년 만에 빚도 탕감해 주잖아요. 그런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우리들한테. 네가 저기 순복음에서 가르치듯이 생으로 부자 돼가지고 잘 먹고 잘 살아. 이게 아니라. 근데 그건 안 가르치죠. 그죠? 앞에서 부자 되는 것만 가르치죠. 그게 인간의 욕망을 건드리는 겁니다. 내가 볼 땐 저기는 종교가 아니야. 전 종교가 아니고 한국교회를 오염시킨 종교 집단입니다. 자기네들은 모르지만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하여튼 쭉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30절 같이 읽고 이제 쭉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몸을 깨끗하게 하는 예식을 치른 다음에 백성과 성문들과 성벽을 깨끗하게 하는 예식을 올렸다. 먼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이후에 그 다음에 몸을 씻죠. 그죠? 관계 회복이 먼저예요. 몸을 씻는 게 먼저가 아니라 관계 회복 이후에 몸을 씻고 그 다음에 성문과 성벽을 깨끗이 해요. 우리가 내적으로 하나님과 화해하는 게 먼저입니다. 그런 다음에 예식이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예식이 중심이 아닙니다. 예식도 중요하지만 제일 먼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돼야 된다. 그러면서 45절 넘어가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정결 예식을 베푸는 일을 맡았다. 노래하는 사람들과 성전 문지기들도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이 지시한 대로 맡은 일을 하였다. 쭉 얘기가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이제 패턴, 예전 패턴대로 이제 돌아갔다는 거예요. 전통이 회복됐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46절 보겠습니다. 옛적 다윗과 아삽 때에도 합창 지휘자들이 있어서 노래를 불러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렸다. 옛날에도 그렇게 드렸다.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47절 보겠습니다. 스룹바벨과 느헤미야 때에도 온 이스라엘이 노래하는 이들과 성전 문지기들에게 날마다 쓸 몫을 주었다. 백성은 레위 사람들에게 돌아갈 거룩한 몫을 떼어놓았고 레위 사람들은 다시 거기에서 아론의 자손에게 돌아갈 몫을 구별하여 놓았다.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성전이 없었다가 성전이 생겼고 성벽이 생기면서 이제는 본인들이 성전을 지키면서 살아가겠다. 이제 바빌론에서 없이 살았다가 그래서 전통을 다시 연결시켜서 이들이 결단했던 것은 뭡니까? 계속 얘기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을 아무렇게나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라고 결단하면서 성전의 전통이 내려왔다. 지금은 이제 성전이 없으니까 저 사람들은 뭡니까? 회당이잖아요. 지금 우리는 그 성전이 뭘로 바뀌었습니까? 교회로 바뀌었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 전통이 지금까지도 내려왔다 하는 겁니다. 귀한 전통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뭐 돈도 아깝고 왜 그러지 말고 꽤 오래된 전통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전통이 있었고 그리고 바로 이를 통해서 다시 새롭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생겨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삶의 무의미 속에서 마약이 횡행하는 이 정신병의 장소인 한국의 자리에서 이제 다시 한번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런 운동이 벌어져야 된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맞죠? 예, 신앙을 잃었을 때 이렇게 된다. 아까 찰스 테일러라는 바로 저 사람도 신앙을 잃었을 때 인간들이 이렇게 된다. 신앙은 이렇게 중요한 거다. 초월을 향해서 갈망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러한 이야기를 지켜나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회 전체도 좋아지는 건 아니에요. 예, 그렇게 공헌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저 사람도 최근에 과거에 이제 막 한참 철학자들이 잘난 체하면서 있는 것들 들이다 까고 막 해체시키는 해체주의 이후에 나왔던 지금 이제 캐나다의 미국 쪽에 아주 유명한 철학자입니다. 신학도 여기에 따라서 다시 재구성되기 시작하면 새롭게 나올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아유 계속 떠들었네. 자, 뭐 질문할 내용 있습니까? 자, 다음 주에는 13장 하고 영화도 같이 볼 수 있는 그 아름다운 날 10월 1일이죠. 그렇게 되고 그 다음 주가 추석인가요? 다음 주 추석이면 아마 그때는 없지 않을까. 그때는 아마 새벽기도와 수요 예배도 없었죠. 항상 있었나요? 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됩니다. 근데 뭐 없으면 저는 이제 최종적으로 그때 저는 이제 글 쓰는 것들 다 정리하고 갖다 내야 되니까 뭐 그래야 됩니다. 예, 같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느헤미야의 시대 포로로 쫓겨났다가 다시 한번 성전을 회복하고 예루살렘을 회복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면서 결단하고 성전을 성전되게 하고 그리하여 해서 다시 한번 전통을 연결시켜서 하나님께로 향했던 바로 우리 이 신앙의 선조들과 같이 우리 공동교회 이곳에 세워주셨사오니 우리 모두가 우리는 이곳에 공동교회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겠다라고 결단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더욱 모이기에 힘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며 헌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이곳에서 하나님을 향하고 또한 하나님과 더불어 같이 사는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 삶인지를 체험하고 또한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이를 통해서 모두가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곳에 굳건히 세워진 우리 공동교회가 앞으로도 이곳 마포지방에서 또한 많은 영역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빛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늘 같이 하여 주실 것을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